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02년도 이민년이라고 그랬죠. 호랑이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라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과 생업, 큰 기대는 뭐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가정 안에 거할 수 있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는 직장과 생업에 먼지 쌓이지 않게끔 해주신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얼마나 많아야 되고 적으면 얼마나 적다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올해는 좀 느릿느릿 가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호랑이 같은 마음 내버리고 토끼와 같은 그런 인내성을 가지고 요령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느린 것 같고 좀 무식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토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갔잖아요. 제가 이제 거북이 얘기를 하는데 너를 바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계묘년이다 이민년이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고 어쨌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해를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교회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집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변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변하는데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나 자신은 얼마나 정말 변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묘년이라고 하는 이 토끼의 해를 주셔서 비록 경주에는 거북이가 이겼나요? 저는 거북이도 이겨야 되고 토끼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1등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꼭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다고.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여러분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 우리 생각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느 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내 입술에서 토설되어지는 말, 그거 누가 들으랴?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신랄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그 숨겨진 언어라도 내가 다 백일하에 이렇게 들춰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뭐 9월 그 이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방송실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누가복음 나오면 좀 딱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심은 사람의 바람과 기대는 뭐냐면은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 하나 심었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인 이 포도밭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심은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근데 나무를 심으면 아마 약 3년여 정도가 시간이 흘러야만 됐던 것 같아요. 3년이 지나서 무화과 나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물입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심었고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유익을 얻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심는 자의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도 보면은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했다. 근데 없어요.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사랑, 영원무궁하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3년이 지나서 그 가수원지기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가수원지기가 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만큼 그 심어진 나무들이 풍성해져 가지고 왕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뭐든 배불림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 말씀 속에는 어찌 땅만 버렸느냐. 우리가 이 성경에는 땅만 버렸느냐 하지만 어찌 시간만 보냈느냐, 어찌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름값, 그렇죠? 내가 가진 직분값, 우리를 위해서 그 쏟았던 기대, 열정 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가수원 지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얘기겠죠. 제가 이게 송구영신 예배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난주에 했었을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중요한 게 이걸 말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찍어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만 버렸다. 근데 여기 가수원지기 하는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가원지기입니까? 그럼 이 말은 내가는 저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목사다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교인들만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아직도 안 됐어. 여러분이 나 볼 때 나도 아직 안 됐어. 똑같이 안 된 거지, 누구가 되고 누구는 안 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땅만 버렸던 그 가수원을 버리지 않았느냐?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일이 지났다고 치자고요. 에? 정말 여러분 두루 팠습니까? 이 두루 팠다는 말은 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는 나 자신이 이거 팍 파헤치겠다는 건 뭐냐? 우리가 종교의 말에 괴역,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이든 나든 여러분이든 간에 주인이 그 말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하고 파는 사람도 있고 안 파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두루 팠다는 말은 이 심령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만 두루 파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 나도 파야 되고 여러분도 파야 되고 여러분도 파야 되고 나도 파야 되고,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파야 돼. 그래서 성경이가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루 파고, 뭐 화나셨나요? 성경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파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름이라는 게 뭐예요? 거름. 우리 설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번 배추가 엄청나게 왕성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밭에다가 한약 달인 그 찌끄러기, 그리고 또 뭘 갖다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거름이라는 말은 내가 두루 파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거름이라는 게 뭔가, 눈물보다 더 귀한 거름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안 해. 두루 파야 되는 것은 저도 파고 여러분도 파고 여러분도 파고 나도 파야 되고, 그리고 걸음을 판 곳곳마다 걸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영적인 걸음 가운데 가장 귀한 걸음은 눈물의 기도더라고요.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고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주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아니라 닭 새끼 한 마리 안 잡고 저렇게 말썽 피고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고 재산 다 날려버린 저 둘째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들을 쫙 펼쳐놔 버리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 말씀들이 저에게 깨달음이 오죠. 근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얘야, 큰 소리 치지 마라. 호언장담하지 마라. 네가 얼마 있다가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어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옥에도 갈 준비가 돼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불과 우리가 지금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어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를 파야 됩니다. 이 묵은 땅을, 호세아가 그랬어요. 묵은 땅을 직영하라.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이 마음을 뇌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파헤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듯 그런 걸음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 후에 만일 신라가 열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용납하지 마세요. 찍어내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목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뭐냐?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새해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모년 작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많은, 실수한 것이 많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또 얘기할지 몰라요.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거북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끼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말씀 확 틀어버렸어요.
내가 뭐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새해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뭔가, 바람이 뭔가,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은 글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를 더 볼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보는 끝에까지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변화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아무리 변화한다라고 말해도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희미해지겠죠. 근데 그 시점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저도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한 해를 주신,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저분을 바라봤는데, 저분을 기대했는데, 저분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를 기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처를 받고 그랬어?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선물로 주신 이 토끼의 계묘년, 이 해는 우리 섬립교회와 여러분의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바라봐야 돼? 내가? 괜히 또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 해라 우리 소목사가 예수야 이러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잘한 점도 있겠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잖아요. 그때 그 부족한 여러분을 바라보면 안 돼. 저도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안아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제가 요즘은 사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증거를 보여줄 만큼 제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찾아가지고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이버에 쳐서 요 문구가 뭔가, 요 내용이 뭔가, 그리고 성경에다 써요. 요 단어는 요런 의미구나 쓰고 제가 또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볼게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냥 허점만 보이고 판단할 것만 생기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했다도 이런 말 있잖아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8일 동안 여러분이 생활해 오면서 여러분, 저의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적어보라면 없겠어요? 없겠냐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실족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우리들이 왜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갈까 말까, 왜 이러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다 가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요동치는 겁니까? 하오니 주님, 정말 원하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1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은 게 아니라 찾았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이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죠, 그렇죠? 이어갈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 이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히브리서 몇 장? 12장. 그럼 이러므로라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이어오는 말씀, and 접속사란 말이죠. 이게 이끌려오는 말이란 말이고,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전개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요거만.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12장에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인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넷입니까? 자, 쉽게 말할게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이 여럿입니까? 여럿이죠. 그럼 크게 말하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문득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응?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증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갈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증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증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증인을 봐야 할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자,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응? 선자? 후자? 후자. 그러니까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을 보자. 자, 그러면 권사님은? 네? 전자. 어떤 게 맞나지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큰 예수는 뭐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럼 잘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거 좀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선은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삶의 터전에 교회 운동장이라는 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고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러므로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요 증인은 두 가지, 두 종류.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는 이 두 증인은 첫째, 믿음의 선배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떠받쳐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또 믿음의 선인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거인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부모 형제들. 그런 증인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왜 말씀들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증인들은 누굴까요? 잘 이해 안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야구장에를 가든 축구장에를 갔어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죠. 그렇죠?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운동장에 그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지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지지하는 선수들을 모으기 위해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막 격려해.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보내주신 거야. 나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목회자의 이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내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 운동장에는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가 있어요. 상대. 그런 그 상대에도 뭐가 있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에요 하고 지치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막 응원해주는 분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고로 나는 외롭지 않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은 뭐예요? 내가 지기를 원하는 거야. 좀 이해되세요? 상대방은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바라봐야 돼?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괴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응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뭘 말하지요? 에이그 저것도 무슨 프로 선수야? 그 안타도 하나 못 쳐? 패스도 하나 못해? 그분도 응원해 주러 왔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마귀도요 우리를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데도 늘 들리는 얘기는 저게 무슨 목회자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도 저만큼 한다. 매번 얘기하는 게 막 토를 다는 거야. 그냥 잘못한 점만, 그냥 속상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인간이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야. 실망. 제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그냥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잘했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그게 이제 잦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 번 정도는 그냥 격려해주면 돌이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야.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보자, 네 목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삼지들을 뜨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런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서 그 이제 다음에 나오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나를 응원해주는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에 내가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선인들,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지인들은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봤을까? 그걸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요즘에 정말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하려고 그래요. 행동 하나라도 정말 조심하려고 해요. 어떨 때는 이건 뭐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이거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제 아빠 그 애들을 어저께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윽 하고서 이제 쉽게 말해서 실신한 척을 윽 했어요. 그랬더니 얘하고 은율이가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툭툭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머리 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내가 실신을 해버렸으니까 할아버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누가 나는 같이 이렇게 이제 동료돼서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내 머리를 툭툭툭 치.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하는 말이 야야 은유라 그래도 할아버지 머리는 때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너는 얼마큼 변했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요. 내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 나 깨워준 대로 기도할게요. 나 가능한 한 시간 정해놓고 말씀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렇게 살아갈게요. 근데 뭐 인간의 핑계겠죠. 눈치 와야 돼. 뭐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올해 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왜 할렐루야 하는지 아세요? 눈이 오는데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물에 다 녹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온다 보니까요 정말 기력이 세져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막 와서 올려놓고 하는데 막 애들 9시 반에 가서 지쳐가지고 우리 식구가 뭘 물어보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막 내 힘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거죠. 내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쑥 들어갔다가 힘들었던 그 상태를 사무실에 들어가다 잠시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는 말 여보 그 뼈다구 해장국이 맛있고 안 맛있는 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정하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인 정하순 권사님한테 여쭤봐야지 그 맛이 오르냐. 나는 맛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물어라. 그러고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절대 여러분 홀로 하나님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임마누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귓전에 들려지지 않는 소리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주라 영리야 응? 화순아 현수가 힘내라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 그런데 그 상대방의 증인은 누구냐면은 나의 허점만을 찾는 증인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보낸 놈이야.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우군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김현숙 집사님, 임낙희 집사님 그 결과를 보고,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의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우리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약간의 금이 가서 약만 드시면 된다 그러고 3개월하고 주사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숙 집사님도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제가 잠깐만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분이시라고요. 또 그런 것을 보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에? 아멘. 우리 그 맛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 맛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의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의 여정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존재도 있지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파괴되기를 기대하는 응원팀도 있어. 그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지금 듣기가 거북스러우시더라도 들으세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크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거는 꼴을 못 봐. 우리는 이제는 잘못한 걸 다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뭔가 좀 새롭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 허다한 증인 같은 이 한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고 안 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동조되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믿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럼 권사님 대답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우린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뭘 보고 가야 되겠어요? 전자죠.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어도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권사님 편이세요. 근데 또 하나의 증인은 뭐냐면 가봐야 색스폰을 부는데 삑, 아이고 뭐 잘 부른다더니 삑 소리가 나. 아이고, 절대 황기성 집사님은요 삑 소리가 나도 여보 당신 잘 불러, 그 맛에 사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쟁자는 삑 소리 나면 아니 소리가 왜 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관심 써야 돼, 안 써야 돼? 쓰지 마세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주저했던 이유는 전자를 바라본 게 아니고 이 후자의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 제가 어느 때는요,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노비에 누가 있어 둘이서, 그러면 나는 저분들이 또 나를 뭘 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지금 모여서 얘기하는 건 전혀 저 얘기가 아닌데도 이 악한 것들은 제 마음속에 저 봐라 저것도 네 얘기한다, 네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날따라 조금만 뭐 무슨 일만 생겨도 거기에 벌써 꽂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상 삶에서 아주 쉽게 접근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방송실 있나요, 없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잘 들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자,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의식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여기까지는 전제예요. 아, 그럼 내가 지금 허다한 구름같이 써다한 그 증인이 존재하는데, 이 증인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잘 되기를, 승리하기를, 하나는 내가 안 되기를, 망하기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고 나를 격려해주는 이분들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항상 개꾼이 끼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근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를 뭐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근신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끝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전 지금 12시 한 5분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앞으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나가는 날 동안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나의 허점, 나의 책망거리, 나의 비판거리, 나를 정죄할 거리를 찾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삼가 조심하자. 언어가 됐든 행동이 됐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악한 원수마귀는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놈들이 마귀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마귀에게 한 번 덫에 걸려가면 우리가 망하고 깨지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